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빛의 갑옷을 취하라. 예, 갑옷을 취하라. 예, 오늘도 2022년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신앙의 본질, 재생산을 하고 난 이후에 또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째,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 특별히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제로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이웃을 이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간음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는 거고, 살인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살인하지 않는 거고, 도둑질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도둑질하지 않는 거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9절의 말씀 보면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나눌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사람이 죽은 자다, 자아가 죽은 자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묵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이 삶의 지혜로 2022년을 함께 출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잠은 육신의 잠이 있고 영적인 잠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이때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이 말씀 하나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대추소하는, 내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서 깨우는 자가 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전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전제가 뭐라 그랬죠? 아가서로 가는 게 우리에겐 약간 익숙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깨우는 걸까요? 순이 났는가? 꽃이 피었는가? 그쵸? 예, 싹이 났는가? 우리가 누구를 깨우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운다고 다 깨어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누군가가 깨우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시작할 때, 행동으로 옮길 때 깨어나려고 하는 준비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뭐하게 될 것이다? 반응하게 되어져 있을 것이다. 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었어요. 죽어도 살겠고, 아주 투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이 있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자는 사람들을 깨울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셀 세미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를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또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건 뭐 하는 자일까요? 깨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우는 자로도 이제 발걸음을 옮겨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설명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드렸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밑에 깔아놔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더 감동 줄 때마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마태복음 24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가복음 13장이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21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좀 이따 볼 건데, 뭐냐 하면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단어예요. 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까라는 거죠. 그건 제가 나중에 세 번째를 다루면서 좀 더 깊이 가려고 하는데, 그럼 두 번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일컬어서 보이는 교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40여 년이 흐른 그 어느 날, AD 70년이죠.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그러면 마귀가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세웠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사단은 여전히 뭐랄까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형태의 예배를 가지고 있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삶으로 중심을 이루는 보이지 않는 성전도 무너뜨리기를 원하여 실제로 무너뜨렸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에 두 번째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은 사탄이 가만둘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준으로 좀 묵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도 그렇게 성전답지 않았죠. 그들이 무엇으로 만들었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언제부터 못 받았나요? 실제로는 계속해서 못 받았죠. 그래서 약간 말라기부터 시작한다 해도 400년이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예배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포로 이후에도 그들은 예배다운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에도 뭐가 무너졌다 그랬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인데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들어서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거죠. 여러분, 정말 그들은 예배하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태어나는 거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살 때,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아는 사람이 살 때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즉 3세대가 일어났어요. 이들은 어떤 세대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 세대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일명 사사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사시대에는 어떤 시대인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세대. 그러면 그때는 예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자, 법궤가 있었고 성막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영광이 희미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영광은 점점 희미해져 가야 했을까요? 무엇이 온전하지 않을 때 영광이 점점 희미해져 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을 때, 우리가 이때를 엘리 시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순간도 무한 적이 없다, 멈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던 시대가 우리가 구약에 말하면 역사시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역사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랑 일했다?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랑 일하시는 분이었을까요? 남아있는 자들과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날 주님께서 오실 때에도 이제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대중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 과연 내가 한국교회라고 그랬어요? 내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해하는 거죠? 이제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각각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남아있고 어떻게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12월 달 보면 우리가 이제 12월 달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이니까 제가 늘 6명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요셉이나 마리아나 시몬이나 안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말씀이 없는 세대예요. 영광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때를 무슨 세대라고 말하죠? 영적 암흑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말로는 중간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암흑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는 시대.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었다? 비공개적으로는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까요?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같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랑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여간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비전을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무엇일까? 이런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주를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갑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왜 갑옷을 입어야 하는지는 점점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뒷부분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제 뭔가 많이 드러나겠죠? 다음 주도 많은 게 있긴 한데 하여간 뭐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첫째 우리가 뭐 하며 살자로 했죠?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둘째가 뭐죠? 깨우는 자로 또 깨워 있는 자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사단은 보이는 교회를 그런 식으로 공격했단 말이에요. 보이는 교회가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렸어요. 예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보이는 교회에 보여지는 예배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는 교회를 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죠. 사단의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보이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숨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통해서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럼 유대 문화의 중심이 무엇인가? 사단이 보니까 무엇일까요? 성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근원처럼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예배를 무너뜨리면, 그들의 중심을 무너뜨리면 무엇도 함께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이 사라질 것이다. 거룩한 삶의 근원이 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형을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역시 사단은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사단이 다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단이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폐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 무엇이 연결될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번 올지 10번 올지 더 많이 올지 모른다 그랬어요. 무엇이요? 예배 금지. 우리가 2년 동안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몇 번 올지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무엇을 방해할 것이다? 그렇죠? 정상적인, 또 우리가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공동체의 예배, 즉 보여지는 교회를 이제는 드러내놓고 박해하는 시즌이 올 것이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근데 지금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난리가 있고 지진이 있고 이 많은 징조가 있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해 하리라 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징조 중에 하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는 이것을 2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부의 체제와 다른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정도가 아닌, 그쵸? 더 강도가 센 것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그런 강도가 세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처럼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일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까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무엇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모든 환난을 환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뭘로 볼까요? 주님이 오시는 길,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 그 환난을 바라보는 입장이 전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전능에서 환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 핍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기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는 거, 전염병이 온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떤 음성으로 들어야 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준비된 신부는 그 발자국 소리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아서 신랑이 오시는구나, 신랑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이러고 막 너무 좋아서. 안 그럴까요? 인상이 이제 막 웃어주고 그래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정말 내 마음에 온전한 천국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보여지는 환난이 오히려 무엇으로 들릴까요?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들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로 아주 순도 높은 그런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잠잘 시간이 어딨어요. 그렇죠? 무조건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뭘로 바뀔까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한 영혼을 또 이제, 그렇죠? 깨우려고 생명을 나눠주려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깨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은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가중시키면서 공격해 올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자유를 박탈할 수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질병이나 하여간 이 환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도저히 정상적인 환경이 정상적인 환경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갖춰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환경이 갔다 온다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욥의 고백이 그럴 때 나오지 않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그럴 때 나오지 않을까요? 어쩌면 에스더의 고백이 그럴 때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 내 마음이, 내 몸이 마음의 성전된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환난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에게는 무엇이 없을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세 번째를 좀 다룰게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옷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방탕함과 둘째가 술 취하지 말며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이 뭐 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에 관한 열매일까요? 이것은 육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육신의 열매죠. 이거는 혼적인 영역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계속 자극할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자아. 그래서 욕심을 끊임없이 자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6가지가 얼마나 잔재가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이 6가지가 굉장히 적겠죠? 뭐 100% 없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무엇은 올 수 있다? 유혹이 와요. 시험이 와요. 욕심이 와요. 모든 욕심이라고 하는 이 육은 끊임없이 그것을 쫓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무엇을 하는 거죠? 이 육신을 이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배하고 이것을 다스리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이걸 죽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이 은혜들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성전을 사단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씨름은 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으로 지성소로 만들어 가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불 속에 던져 넣어 연단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섞여 있는 그 모든 유혹의 잔재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불 속에서 연단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잔재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한 계시들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부어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계시들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반드시 6가지에 대한 이런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재생산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이 6가지로부터 많이 자유한 자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의 단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럼 청년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와 싸워 능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악한 자는 끊임없이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려고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영역을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지정의라고 하는 이 영역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부터 이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으로부터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좀 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디로 좀 넘어가냐 하면 일단 14절 한번 하나 더 보고 넘어가자. 그러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시 한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걸 전제로 하고 있죠. 이건 나중에 이제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은 아니고요. 하여간 이 10절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럼 이거를 로마서 10장으로 말하면 8절에서 14절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10절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럼 저 11절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는 로마서하고 반대로 우선순위가 반대로 이렇게 서술해 놓은 것처럼 보이죠. 로마서는 먼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겠죠. 근데 에베소에서는 이것을 또 반대로 기록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입니다. 자, 오늘 한 단어를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인데, 여기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란 말, 아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짓말 이렇게 한번 그냥 해서요.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간계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간사하다, 교활하다, 거슬르다, 뭐 개울하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하여간 마귀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뭘까요? 거짓말이죠.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찾아볼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마귀는 뭐 하는 자냐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근데 이게 간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손 하나 껴놓고, 이거는 반드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로 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얼마 전에 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좀 연구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걸 많이 얘기하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뭔가가 하다 만 듯한 느낌은 있어요. 나중에는 본인이 아는 거 다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저도 늘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보세요. 그렇죠? 1절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왜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을까? 뱀의 성향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단의 특징적인 성품인데 누구랑 가장 비슷했어요? 하필이면 뱀이 사단의 속성과 너무 가까운 게 딱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멀어. 근데 그 속성 중에 하나인데 사단은 뭘 이렇게 틈타는 자예요? 가장 약한 거. 그래서 가장 강교한 걸 누가 있나 봤더니 어머, 뱀이 가지고 있네. 그래서 뱀의 약점을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쑥 들어갔어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거 하나만 하고 통과. 뱀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들짐승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건 이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건 이제 다른 자료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들짐승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유혹할까라고 사단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간사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을 입고 있어요? 뱀이요?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매혹적인, 뭔가 이렇게 땡기고 끌리고 반할 만한, 이게 유혹할 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타락하고 났을 때 쓰는 용어예요. 근데 약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어떤 성품이 모세처럼 승하더라? 간사함이, 간교함이, 교활함이 다른 어떤 짐승보다 뛰어난 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옳다구나. 딱 사단이 찍었어요. 사단이 찜했어요. 그리고서 사단이 들짐승이 어떤 뱀에게 어떻게 했어요? 쑥 들어가더라. 들어갔다는 이야기 할 때 우리가 깊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뱀이 누구한테 들어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로
가롯 반주하신 거죠. 뱀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들어가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더라. 그렇죠? 근데 그는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장점이 99가지예요. 근데 단점은 딱 하나였단 말이에요.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이 그를 뭘로 불렀어요? 제자로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르치자. 나와 함께 전도하자. 야, 나와 함께 치유하기도 하자. 나와 함께 다니자.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어. 예. 근데 그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뭘 맡겼어요? 돈깨를 맡겼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어서 맡기면 빨리 그걸 내놓을 줄 알아야 돼. 예. 그래야도 미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내놓으면 일할 사람은 없고 할 사람. 그러니까 뭐 일 안 하면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가 뭐에 넘어가는 거죠? 30장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사단이 들어감을 통하여서 실행에 옮기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면이어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다라고 할 때 두 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하나는 보이는 겉옷을 입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 이는 성도들의 오른, 이는 성도들의 오른 행실, 삶이다. 행실,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저 우리는 보여지는 옷을 입어야 돼요. 나중에 시간 되면 고린도전서로 또 한번 이걸 나눠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야 돼요. 보이는 겉옷을 입었어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옷을 입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누가 임해야 할까요? 그렇죠. 반드시 성령님이 내 주, 내 안에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될까요? 성령으로 옷 입어야 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옷 입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보이는 겉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것처럼 빛의 갑옷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까? 성령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옷 입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으로 옷 입어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게 뭐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은 13절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도울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뭐 할 것이며 생각나게 할 것이며 또한 장래에 일어날 일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며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냥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한 거 잘 말해서 또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어라라고 할 때 보이는 겉옷을 입을 수 있어요. 또 하나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령으로 옷 입으면 이게 내적이니까 뭐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품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옷을 입으면 마음의 성령으로 옷을 입으면 내적인 뭐의 변화가 온다? 성품의 변화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이라고 할 때 또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할 때 성령으로 옷 입을 때 누구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들이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온전히 옷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사단은 누구를 이용하냐 보면 뱀이
9가지는 다 좋아하는데 몇 가지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한 가지. 자, 그러면 사단은 지금도 누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고 있을까요? 약점이 있는 사람. 예. 사단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약점이 있는 사람에게 사단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 아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써요? 그 말씀을 전부 사용해서 이기고 또 이겨내고 있는 교회.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반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치우치지 않아요. 배도하지 않아요. 유혹당하지 않아요. 미혹당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사단이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걸 가지고 미혹해올 때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미혹당하지 않는 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부분에 반드시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요? 나올 줄 알았는데 전신갑주예요. 우리 삶에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내 몸에 갖추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성결한 성도들 달라요. 예, 우리 맨날 이렇게 짜고 쳐요. 예. 이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다시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한 단어를 지금 생각이 안 나서 11절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대적하여 승리하는 방법,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취하다 이 말은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취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제는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예.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왜 빛이신 예수님을 옷 입고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머리에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여러분, 이것을 왜 우리가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을까?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 우리의 연약한 약점이 있는 이 부분을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으로. 전신갑주는 전부 하나하나가 결론적인 것을 말하면 전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의 투구도 누구예요? 예수님. 의의 흉보도 누구예요? 예수님. 진리의 띠도 누구예요? 예수님. 평안의 복음의 신도 누구예요? 예수님. 믿음의 방패도 누구예요? 예수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도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분. 이 모든 무엇으로 우리가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약점을 유일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완벽해요, 연약해요? 이삭이 완벽해요, 연약해요? 이삭 다음에 누구죠? 네, 이게 야곱으로 할지 이스라엘로 할지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건데, 네, 야곱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럼 그 연약함을 누가 감당해주고 있는 걸까요? 함께 하시는, 그렇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도 약점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으로.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악한 자와 싸워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여러 이제 다른 것들이 자꾸 막 떠올라가지고 이제 하나씩 메모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7장 이제 15장부터 봐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큰형이 먼저 딱 봤더니 사무엘인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 최고의 말씀의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 그렇죠? 그를 당할 자가 없잖아.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뭘 봤어요? 보이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모를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최고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영성이 있고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뭐가 다 있어. 근데 우리가 딱 갔어요. 엘리압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오를까요? 내가 틀릴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은 다른 건 맞는데 이번 건 틀렸습니다라고 한 3번째 되는 사람, 10번째 되는 사람, 저기 100만 번째 되는 사람이 이렇게 첫 번째 되는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동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동요 안 되겠죠? 한마디로 사무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처럼 실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실수할 수 있겠죠?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데 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나도 그럴 수 있다. 그거 인정할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그 상황을 딱 만나잖아요. 아무도 없다가 답이래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틀린 적이 없잖아. 지금 사무엘이 자기 생각으로 왔어요? 감동에 이끌려 왔어요? 감동에, 그렇죠? 내가 오고 싶어서 왔어요? 주님이 보내서 왔어요? 네, 주님이 보내서. 그게 딱 만났는데 기름 딱 사람이 오는데 내가 늘 감동받는데 늘 똑같은 통로로 감동받았을까요? 이렇게 3쿠션으로 돌아와서 감동받았을까요? 늘 감동받는 통로로 엘리압이네? 이 사람이 하나님 세우려는 왕이로구나? 이렇게 똑같은 그 나이로 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기름병을 뿔을 따라서 기름을 부으려고 액션을 취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만약에 옆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기름 부으려고 했을까요? 아마 사무엘도 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어느 순간에 딱 됐을 때, 어쩌면 결정적일 때 사단이 우리에게 한 방을 날리려고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모세처럼요, 가만히 서서 주님이 하시는 걸 보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곧 현장에 딱 있을 때 사무엘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뭘 놓쳤을까요? 사무엘이 주님 이입니까? 그 시에 또 뭘 해야 됐을까요? 난 이곳으로 보내도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옵니다. 주님 저 아들입니까? 라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또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실패를 통해서 빨리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뭐 하고 있을 때에도 최고의 영광으로 인도함 받고 있을 때, 그렇죠? 최고의 권위자예요. 최고의 영성의 사람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그 시대에 사무엘을 능히 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공개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뭘 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또 그 시에 주님 앞에 물을 줄 아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주님 앞에 물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막았었을까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해왔던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물론 여기는 이유가 있기는 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옆으로 자꾸 세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뭘 보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방인의 왕들을 세웠던 것처럼 마치 사무엘이 볼 때 뭘 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외모를 보는구나,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크고 늘씬하고 핸섬. 와, 난 뭐 키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요즘 80, 90막 2m 되잖아요. 옛날에 옛날도 안 컸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스타일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림받고 두 번째 왕을 딱 세우는데도 왕을 이제 세우려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뭘 봤어요? 실제로 사무엘이 뭘 본 거예요? 외모를 본 거야. 우리가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하얀 함정입니다. 뭐의 함정이에요? 어제 했던 방법이 오늘도 그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정답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이게 하나님 일하는 스타일이야. 이미 어제 했던 걸 오늘도 똑같이 할 거라고 사무엘은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스스로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예? 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하면서 나도 이런 돌을 많이 칠 수 있구나. 혹시 성결한 교회가 쭉 가면서 이거 우리 방법이 아니다 해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방법이 아니라는 표현을 할까요? 목사님 이게 이렇게 해왔는데 뭐 이번에 이렇게 하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죠? 그때도 아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면 하여간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목사님 이거 원래 목사님 늘 이렇게 하자. 물론 그렇게 했지. 이번에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래요. 이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목사님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실수 많이 하지. 그치 여보? 뭐 제일 많이 하잖아요 사모님이.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 은혜를 받고요. 그럼 그럴 때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럴 때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죠 장로님? 그게 참 그럴 때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네. 왜냐면 하나님은요 늘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을 근데 사무엘은 뭘 보고 실수할 뻔했어요? 외모만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옷 입으라라고 할 때 제가 왜 여기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왜 다루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고 이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분별법이 될 수 있구나. 이 부분을 미리 한번 우리가 여기서 논하고 가서 언제 또 은혜를 주시면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뤄야 될 때가 오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상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이 있어야 될까요? 현상이 없어야 될까요? 현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현상에 너무 치우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상을 너무 터보지 않는 건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왜? 현상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밥 먹으면 배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배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양껏 안 드신 분이에요. 아니면 근육이 많거나. 나는 이제 배 운동을 안 해가지고 코 운동을 안 해서 막 먹으면 바로 나와. 시간 지나면 또 바로 들어가요. 들어갈 때도 뭐 예고도 없이 들어가 버려요. 얼마나 좋은지. 나올 때도 뭐 예고도 없이 훅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이 두 가지 표현인데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어요. 이게 다양하게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오늘날. 그래서 보이는 게 보이는 것이 다도 아니고 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하여간 우리가 그 사무엘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뭘 하나님이 새롭게 공개하고 있냐면 나는 뭘 본다?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을 세울 때 하나님은 뭘 봤을까요? 똑같아요. 중심을 본 거예요. 그렇죠? 사울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중심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도 중심을 본 거고요.
예, 하나님은요, 열 지파를 나누어 줄 때 여로보암에게 뭘 봤을까요? 똑같은 걸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뭘 볼까요? 중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입는다라고 할 때 이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나를 다스림의 지배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 옷 입어서 내 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오라고 할 때는 외형적으로 벗어야 돼요. 두 번째, 내적으로 벗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이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같죠. 근데 외형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그렇죠? 내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죠.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내 가치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양심으로부터 때로는 시작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내 표현으로, 내 삶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이 경계에서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점점 성숙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성을 떼어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것. 그렇죠?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더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뱀이 누구를 통하여 먼저 유혹하기 시작하냐면, 사단이 누구를 통하여 먼저 역사하기 시작하냐면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유는 그가 가장 강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질 중에 하나,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뱀의 스타일과 비스무리한 걸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였다? 간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가를 자꾸 봐야 돼요. 혹시 거짓말하는 습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뭘까요? 자세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간사하기 때문에. 이웃을 향하여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전부 이게 뭐에 근거한 걸까요? 내 안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차이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를 삶으로 만들어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사랑하는 자가 되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 깨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뭐가 할까요?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전하다,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그렇죠? 좀 더 편안하다. 이게 뭘까요? 그렇죠? 내 안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둠의 일을 왜 완전히 안 끊어낼까요? 설마 했더니, 그렇죠? 설마, 좀 더 하고, 그쵸? 내일 하지 뭐. 여보, 우리 산책 가자 그랬더니 여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이 왔나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내일은 한 번도 안 온대요. 역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분명히 내일 간댔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여보 어제 간다 그랬잖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언제 그래서 내일 한다 그랬지. 그런가? 나는 사오정 똑똑한 사람.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언어 유희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관계, 간사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향을 보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딴 데서 두 가지로 다루잖아요. 죽이고 벗어라. 그러니까 죽여야만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벗으니까 죽는 게 아니고 죽어야만 벗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왜 중요한지 다시 여러분들의 위중성을 인식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새롭게 옷 입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여러분가 그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경 찾아주기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다뤄보려고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자, 11장 1절에서 일단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이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할렐루야. 우와. 그러면 뱀이 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뱀이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혹이 뭘까요? 거짓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며, 그럼 온 사람들은 배후에 누구를 모시고 온 걸까요? 사단을 모시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만 뭘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뭘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어둠을 분별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나를 미혹하려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4절 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왜 이들은 분별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미혹받을 만한 무엇인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걸 전파하는데, 다른 걸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도리어 어떻게 한다고요? 잘도 영접하는구나. 근데 진리를 가지고 온 사도 바울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내치고 배척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싫어하고, 그렇죠?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뭘까요? 어둠이요. 그러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빛인 예수님을 옷 입었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무엇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진짜가 될 수 있다.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를 싫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어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가는 곳들마다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핍박한다, 박해한다, 그렇다고 여러분은 진짜. 만약에 나를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싫어하지 않아, 그러면 그때 여러분 고개를 많이 흔들어 봐야 돼요. 아이, 내 삶이 유괴 성향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달라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다가 하여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시간 관계에서 쭉 넘어와서 13절,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단도 빛으로 의로 영광으로 가장하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뭘 가지고 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잘 받아들인다고 진짜일까요? 아닙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그렇죠? 하여간 사단이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오늘은 이걸 분별은 하지 않고 일단 어떤 것이 있는가 맛보여 주기니까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한 절 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예. 이 옛뱀이죠, 마귀죠, 사단이라고 하는데 용이 내쫓겼어요. 근데 뭐 하는 존재예요? 온 세상을 꾀다, 미혹하다, 유혹하다, 간사하다, 속이다, 거짓말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꾀다. 하여간 온 세상을 꾀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뭐라고요? 끊임없이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 끊임없이 참소해요. 이제 이거 하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참소하지 않는 자는 뭐 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될까요? 중복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 될까요? 가르쳐 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 될까요? 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가, 또 그들이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끌어안고 기도하던가,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보일 겁니다. 구약에서도 똑같고요, 신약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예? 구약에서 누가 끌어안아요? 아브라함이 끌어안아요. 누가 끌어안아요? 대표적인 게 뭐 모세가 대표적일 수 있어요. 끌어안고 기도하죠. 선지자들이요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고넬료가 그 스데반이 끌어안고 기도한 거, 끌어안고 기도해요. 예수님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해요. 사도 바울이 끌어안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끌어안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예,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이 가운데 있을 때 참소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 그럼 참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무엇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까?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 영혼을 긍휼과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깨어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자라고요? 깨우는 자라. 그래서 깨우는 자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옷 입은 사람은 누구에게로 나갈까요? 누구에게로 나갈까요? 요한계시록 선 하나 껴놓고 이걸 한 절만 앞에 좀 보고 넘어올게요. 요한복음 3장이요. 19절부터. 요한복음 3장 19절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시작. 악을 행하는 자보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럼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할까요? 늘 숨기고 싶어 할까요? 드러내는 게 겸손일까요? 숨기는 게 겸손일까요? 생각을 바꾸세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빛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걸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 앞에? 빛 앞에. 아멘. 우리가 빛 앞에 나의 삶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늘 겸손하기를 원할까요? 낮추기를 원할까요? 숨기기를 원할까요? 소문 안 내기를 원할까요? 예? 나만 혼자 알고 있기를 원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딱 오면 반드시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돼. 자꾸 드러내야 돼. 하나님 드러내라 이러는데 아이고 나는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왔는데, 진리가 오면 자기를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21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고 말했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뺀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어둠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겸손해서 안 드러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잘 보세요.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이게 드러날까요? 숨겨질까요? 잘 몰라요. 빛의 갑옷을 입었어요. 그럼 내가 드러날까요? 감추어질까요? 근데 왜 자꾸 숨으려고 해요? 그럼 왜 어둠을 주지 뭘 빛을 줘? 그렇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 우리가 어떤 데 드러나라 원한다면 드러날 줄 알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 모이고 막 이러면 전도가 안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면 저기 큰 틀 안에서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막 그렇게 해봤어요. 아닙니다. 잔머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 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여러분 움직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뭐 하는 자냐면 참소하는 자. 자꾸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그냥 자꾸 참소하는 자예요.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대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둠의 일을 왜 벗어버려야 할까요? 그럼 내가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럼 사단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단 퇴근하게 만드는 자가 빛의 갑옷을 입은 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폐업이에요. 몰라요. 저기 천국에서 저기 보조금 주고 그래야 될지 몰라요. 계속하겠습니다.